우리가 예수 믿은 목적을 제가 여러 차례 알아들을 만큼 말씀드렸는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알고 있기를 알고 있네. 예, 대다수 이제 뭐 복 받으려고 믿는다, 병 낫으려고 믿는다, 뭐 이렇게 이제 예수 믿으면 뭐 좋다 하더라, 뭐 잘 된다 하더라, 이제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야. 뭐 예수 믿어가 목사 됐다, 장로 됐다, 권사 됐다, 집사 됐다, 뭐 교회 봉사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교회를 몇 개를 짓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못 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돼요.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고생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했잖아요. 아무 재앙 안 나왔잖아요.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일 때 한 사람도 안 죽었잖아요. 다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 왔을 때 막 적군이 뒤에서 따라오는데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까지 다 갈라가지고 한 사람도 희생 안 되도록 다 건너왔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들을 딱 막아놓고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까지 다 건너게 하고 다 건너가고 나니까 구름 기둥이 활딱 옮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저것들 다 건너갔다 빨리 가자 하고 막 물속에 들어왔잖아요. 아, 다 들어와서 안 들어와요? 아니, 그걸 잡으러 가야 되죠. 잡으러 가야 되니까. 자, 들어왔는데 다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폭삭한 거예요. 일시에 꺼져가는 등불같이 폭삭했죠.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고 이런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죄사함 받았다, 뭐 무슨 은사 받았다, 방언 받았다, 뭐 병고천 은사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가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다 놀러 다닐 때 놀러 안 다니고 뭐 교회 온다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전부 다 교회 헌금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어가 부자 된다는 거는 상상하면 안 돼요. 부자 될 수가 없어. 오늘 또 나온 사람들이 헌금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걸 다 모아놔야 부자가 되는 거지. 자꾸 갖다 내는데 어떻게 부자 되겠어요? 11조 내야 되지, 감사헌금 내야 되지, 뭐 특별헌금 내야 되지, 건축헌금 내야 되지, 성교헌금 내야 되지, 뭐 구역헌금 내야 되지. 아이고 내는 것도 많네. 그러면 손나 벌어가지고 다 내고 어디 부자 되겠어? 절대 내지 말고 차곡차곡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 부자 될 생각하지 말라니까. 예수 믿어가지고는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라고 강조를 하고 뭘 말씀을 지켜라 뭐 순종하라 하면 율법 시대냐 뭐 율법 지키게 뭐 이러면서 이제 뭐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복 받는 거는 전부 다 율법에 갖다 붙여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받고 뭐 받고 뭐 전부 다 복 율법에다가 붙여가지고 땅에다가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절절라 맺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이래. 큰 소리로 아멘. 딱 그 이제 복을 받은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어리석습니다. 목사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아멘하고 또 그냥 뭐 큰 소리로 아멘하고 아멘하고 예, 복 줄 줄 믿고 여러분 복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니 종말론은 뭘 말하느냐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현재 은혜 복음은 예수만 믿으면 다 가잖아요. 가요 못 가요? 이 사람 흉악범이죠. 사형 받은 사람 아니에요. 사형. 흉악한 나쁜 짓 하려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갖 죄를 짓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게 된 마당에 처음에는 막 죽을 지경이 되놓으니까 니 뭐 하나님 아들이라 하더만은 니도 뭐 박혔나 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들어 뭐 이러고 욕을 했단 말이야. 욕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욕할 일이 아니라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쪽에 왼편이 놈 자꾸 계속 욕을 하니까 니하고 내하고는 죽을 죄인인데 욕하면 안 된다. 이분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했죠. 뭔 부탁했어요? 당신의 나라. 예수님이 가는 나라가 있다는 걸 믿은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바이러스 좀 물러갔으니까 서히 앉아도 돼요. 뭐 서히 앉는다고 바이러스 안 들어오고 뭐 둘이 앉는다고 안 들어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흉악범이 어떻게 내가 가는 나라에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안 된다 그랬죠. 아니라고? 잘 기적 아닙니까? 오늘 뭐 며칠 있을 것도 없고 오늘 너와 나와 낙원에 간다. 이게 오늘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오늘 갑니다. 오늘 가는데 오늘 지금 살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영혼이 여러분 몸에서 나오시면 떠나시면은 바로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늘 간다는 것만 알지 그 다음 나라는 몰라요. 그 다음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오늘 가는 나라, 예수님께서 가신 나라,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나라, 그건 아는데, 그래서 며칠 후 요단가 건너가 만날. 너는 오늘 갔지만 나는 며칠 있다 더 간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왜 며칠 더 살아야 되잖아요. 뭐 며칠뿐만 아니라 뭐 몇 년도 더 살 수 있고 한데 어쨌든 너는 오늘 갔는데 나는 더 살다가 간다고 했지. 며칠 후요. 며칠 후에 이렇게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늘 죽으면 오늘 우리가 간다니까. 오늘 죽으면. 근데 며칠 후라 가는 거는 내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살다가 나도 네 가는 나라에 나도 간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기독교 2000년 동안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거 맞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하나님 아들이신 나를 믿으라는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 신학은 또 삼위일체라고 이거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학을 가지고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날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거는 이제 현재 신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뭐를 한다고? 이거 이상하잖아. 그럼 아까 이 사람 보고도 그래야 되지. 야, 이 사람아,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해놓고 올 때까지 니 가만히 있어. 이래야 되는데 오늘 간다고 하는 거야. 처소 예비 안 했잖아, 이때는. 내가 가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까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 오늘 너와 나와 오늘 같이 나온 간다. 그럼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갔죠? 근데 여기는 또 예배해 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이 나라가 어딘지를 깜깜해가 있는 거요. 오늘 교회들이 이 나라가 뭔지 이것이 무슨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안 읽어본 사람이 어떻겠어요? 외우라 해도 외울 수 있는 말이에요. 외울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어떤 나라인지 그걸 상상을 안 하고 이 사람 갖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하고 다시 와서가 뭐요? 재림이죠. 재림. 그럼 예수님 재림 하실 줄 믿습니까? 그럼 재림 뭐 하러 오느냐?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가려고 오신다니까.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오셔서 데리러 왔는데 내 예수 믿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고 능력 행하겠습니다 가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하다가 나가 하고 모른다네. 이거 큰일이잖아요. 주님이 모른다 하니 큰일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요. 잘 믿어야 귀신 나갑니다. 시원차게 믿으면 귀신이 달라듭니다. 뭐 알기를 똑똑히 알아야 되지. 뭐 귀신도 난다는데 귀신도 잘못하면 귀신한테 얻어 터져요. 귀신이 잘 압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귀신은 안다니까.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알아요. 그 믿음도 없는 게 괜히 귀신 나간다 귀신 나가라 하면 니 나가라 하고 달려들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인가 한번 보세요.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9장) 12절에서 한번 12절에서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보세요. 그럼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놔도 병도 낫고 막 귀신도 나가죠. 바울이. 자, 그다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네. 그럼 이제 마술을 하는 이 유대인이 시험적으로 바울이 뭐 손수건만 가지고도 나가니까 나도 한번 내쫓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명하는데 귀신을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거 보세요. 악기가 뛰어들고 니 누구냐 나한테 예수 달고 바울 달고 다 하는데 니 뭐가 가면 막 달아든단 말이야. 자꾸 보세요.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놔도 귀신 나갔다니까. 이래 보면 귀신 나가. 이래 보면. 저기 16장에 보면 귀신 바울이 말 한마디에 나가죠.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적시 나오니라. 적시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귀신은 나가라 하니까 적시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는 이제 귀신 나오라 하니까 달아들었잖아요. 아니 이 말씀을 보면은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거요? 절대로 안 쉬운 겁니다. 바울 같은 믿음이 있어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도 없으면 괜히 귀신 쫓아내다가 귀신한테 얻어 터지거나 귀신이 들려요. 자기가 귀신 들려버려 나중에.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함부로 귀신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서 바울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바울이 만일에 이런 역사를 하고 막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막 예수 잘 믿었잖아요. 잘 믿었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귀신 쫓아내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날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가네.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지금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자, 빌립보 3장 하나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율법 시대의 신앙으로서는 잘 믿은 사람이야 못 믿은 사람? 잘 믿은 사람.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언약을 잊어버리가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요 우리에게 철저하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를. 그래서 이제 할례를 몸에 살에다가 살찌미를 찢어가지고 여기 니하고 내하고 세운 약속의 표시다. 표시. 약속의 표시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이제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에게 또 돌을 깎아 만들어가지고 돌에다가 약속을 탁 썼잖아요.
거기다 피를 뿌려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할례도 받고 이 약속의 말씀도 다 지켰는데 하나도 흠없이 싹 지켰다는 거예요. 짓고 뭐 신학자들이 뭐 613가 있는데 뭐 위에다 지키느냐 있다고 소리들이 해서 왔는데 바울은 600세가지 아니라 6천 뭐 몇 가지라도 다 지켰다 그 말이에요. 흠이 없이 다. 그럼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낙원 가요 못 가요? 요거 흉악범은 가도 이 사람 못 가요. 이 흉악범은 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섬기고 믿어야 가는 거지 제 아는 상식을 믿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부하를 왜 여기 와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는 걸 보통 일반 뭐 부흥사들이 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부흥사들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 받으라 하고 병 나서라 하고 그냥 은사 받으라 하고 성령 받으라 하고 이제 이런 식이지 여기서 공부하든지 이런 식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잘 들어야 여기 이제 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인데 못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평생 도적질밖에 안 했는데 무슨 뜻대로 행했어? 뜻대로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못된 흉악범 아닙니까? 이 사람 뭐 뜻대로 해서 하나님 가는 거예요? 흉악범이라 흉악범.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랬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가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짝짝짝. 주의 이름만 부르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이름을 불러지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한테 가서 주의 이름 불러라 해보세요. 부르라. 주의 이름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여기는 이제 뭐 주의 이름을 2번 불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가는 나라가 있고 주의 이름만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가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또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예수도 안 불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가는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22절에 그날이죠.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날.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맞죠? 아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하고 쫓아냈잖아요. 그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베드로는 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지벨을 만나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빨리 일어났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런 능력,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자 노릇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뭐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 이거 보세요. 내가 모르니까 떠나가 버려요. 이 사람 되지 말라고 여기서 세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실컷 예수 믿으면서 목사도 하고 뭐도 하고 장로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그날에 주님이 와서 내 너희 도무지 못해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했는데 날 몰라요? 모르겠다. 자꾸 말하면 귀신 불법해서 그러거든. 처음에 모르겠다 할 때 빨리 도망가야 되지. 자꾸 뭐 주지주지 가면은 이제 더 혼잡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그 말씀을 준행을 하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 사람이 가는 나라는 영혼이 가는 나라, 영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가는 나라는 육이 가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이라는 데가 육이 생존해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60만 명은 다 죽고 두 사람이 생존해서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초장인데 잠 어떻게 알아? 초장인데 초장! 회 찍어 먹는 초장이 아니고 시장 지금 팔을 펴는 시장이라고 말이죠. 여기 왔어요. 이거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쓸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똑똑히 들으면 큰일 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귀로 오지만 잘 아예 잠을 재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여가지고 잘 들으면 마귀 새끼가 골통이 날아가요. 그 마귀 새끼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잘 듣는 사람이 이 사람 저 들었다가 내 골통 날아가겠다고 알면은 뭐 어떻게 잡을 잡아버려요. 앞으로 여러분 권세가 안 나타나면은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고 이렇게 엉터리인 줄을 정말 몰랐어. 그래도 뭐 선진국에 따라간다 하고 뭐 경제 대국이 되고 뭐 해가지고 그래도 뭐 좀 뭐 대학도 나오고 옛날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은 그냥 초등학교도 겨우 나와가지고 그냥 뭐 면장도 해먹고 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저 뭐 마당에 댕기는 개나 놔두고 다 대학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그렇게 이제 높아졌는데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개돼지대, 개돼지. 그래서 뭐 지금 뭐 무슨 뭐 신청해라 돈 뭐 준다고 돈 신청하러 들어왔죠. 내한테 들어왔어. 근데 뭐 작게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씩은 뭐로 준다 할. 내가 보고는 5만 원 준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돈이 뭐 하는 돈이냐면은 재난을 당해가지고 재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사업도 못하고 막 저 장사도 못하고 뭐 문 닫고 막 손해본 게 많잖아요. 회사도 막 문 닫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계비로 그 사람 벌어 모아야 되는데 못 벌어 모으니까 생계비로 주는 건데 뭐 내 같은 사람은 멀쩡한데 그거 받아 모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 소리를 하는 것도 소리는 났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적게 나오니까 헌금 적게 나오잖아요. 나는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 아니지만
성도들이 나와서 헌금을 해야 뭐 교회가 제자리 좀 들어갈 거 아니고. 근데 성도들이 뭐 많이 안 나오니까 헌금이 적게 나오잖아요. 헌금이 2만씩 나오던 게 2만씩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 성도들 보고 돈 받지 마라. 이거 벨게이 돈이다. 벨게이 돈 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못 받으래. 우리 딸아이도 뭐 내한테 문자가 와서 아버지 신청해라. 그냥 시끄럽다. 야.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돼요. 문재인 집놈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줍니까? 전부 다 세금, 뭐 국채 발생하고 외국에서 돈 빌려와가지고 해놓고는 나중에 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뜯어내는 거예요. 우선 빼먹는 꽃가미 달고 얌얌 먹었다가 나중에 결단 나는 거예요. 자, 그거 몇 푼 준다고 모두 홀라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는 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했잖아요. 이거는 100% 이거는 부정선거를 합니다. 100%. 근데 이번에 보세요. 딱 뭐 56%, 36%. 자기들은 56%고, 이쪽에 36%. 다 똑같이 어떻게 공통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디 사전투표가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사전 계획을 해가 탁 준비해놨다가 한락바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인데 이게 지금 뭐 통합당인가 뭐 개떡당인가 이것들이 완전히 핫바이저굴이 돼가지고 그 부정선거 저거 어떡하네?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것들이.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안 되는데 오늘 또 사이트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지금 180석이 됐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은 중임제 또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문재인님 또 대통령 또 하는 거예요. 좋지요? 나라 잘 되겠죠? 여러분, 정신 못 차리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리고 이제 소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받는 것밖에 없어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현 정부고 뭐 빨갱이 새끼들 다 쳐부시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무장을 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무장 안 하면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보세요. 자기들 180 된다 하니 180 딱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전에 계획을 다 지금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다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부터 뭐 계획을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쫙 지금 다 아주 이 지금 한나라당 뭐 통합당인가 이것들은요 개판입니다. 개판. 왜냐하면 그 지역을 몇 년 동안 관리하고 했던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은 내던지 보고 어디 이상한 거 하나 갖다 심으러 오니까 누가 찍어줍니까? 누구 알아야 찍어주지. 김현웅과 이거 국회의장 같은 거 거기 완전히 개대가리요, 개대가리. 거기에서도 경선해서 될 만한 사람을 내세워야 되지 생진부지한 사람을 갖다 대놓고, 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나가면 될 사람이 엉뚱이 가서 다 떨어져 보잖아요. 저 사람들 보세요. 고민재니까 뭐 그 청와 대변인 한 딸아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갖다 해보니까 안 되겠고, 저기 갖다 해보니 안 되겠고, 여기 갖다 그래서 그 될 만한 데가 딱 심어 놓잖아요. 적어도 다 그렇게 답사를 해서 이 사람 여기다가 시키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하니까 되는 건데, 이게 뭐 개대가리들이 모여가지고는 말이지 막 중구난방으로 해서, 예? 뭐, 이번 무소속으로 나와서 다 당선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공천하고 또 이내입니까?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도 박근혜가 그래가지고 감옥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공천만 잘했으면은 정말로 그때 한나라당에 180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공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지 뭐 그 대표라고 하는 게 뭐 김무성이라는 놈이 막 그 도장을 가지고 막 영도로 도망가고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 뭐 국민들한테 신념을 못 얻은 거죠.
그 우리나라가 지금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당을 믿을 수도 없고 지금 아무도 믿을 사람 없잖아요. 지금 통합당 믿을 수 있어요? 아무 힘 없습니다. 18살짜리하고 10살짜리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힘도 써지도 못해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권세를 받아야 되는. 자,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떠나가라. 그러면은 이 나라가 바로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있을 것을 예비해 놓고 데리러 올 나라예요. 오늘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켜서 육에 들어가고 아까 이제 오늘 가는 나라는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들어가는 나라예요. 주님이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데리러 오는 나라는 영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육이. 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영육이 들어가니까 이제 육이 살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영이 살에 들어가요. 여기에도 육이 살에 들어가요. 여기에도 육이 광야에 죽어버리면 못 들어가요. 육이 살아야 생존해야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도 우리가 영혼이 죄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 살아야 이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주님이 예배해 놓고 오시는 나라도 영육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육을 살리는 법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사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보세요. 땅이라는 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그때 율법을 준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네, 바알보올에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멸했다고 말이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진멸했다. 그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서 말씀에 붙어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 말씀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들이 생존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할 때 생존해서 들어가는 나라. 그럼 이제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아야 들어가요. 살아야. 자, 에베소 2장을 보세요. 1절에서부터 보겠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뭐가 죽었는데? 영혼이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죠? 그 다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그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자지 망할 사람들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러면 이제 1절에서는 그냥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했지만
이제 어떻게 살렸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4절, 5절에서 설명하는 거죠.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인하여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영문이죠.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죠. 자,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는 우리가 뭐 행위를 잘하고 뜻대로 행하고 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이 영혼이 살아야 낙원도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영혼이 죽어가지고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영육이 살아야 그 날에 들어가요. 그럼 아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했는데 자 14장을 다시 가서 보세요. 그럼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봤죠? 이제 그럼 15절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데리러 올 것이냐? 누가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계명. 그다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보혜사를 오늘 현재 신학이나 또 이걸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나 다 이걸 오순절날에 내는 성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다른 보혜사를. 자, 글자 그대로 다른 보혜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른 보혜사를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하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내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간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내린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걸상하죠. 예수님도 보혜사 다른 보혜사래요. 미혹이라는 거는요. 걸상해야 미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거든. 오순절에 내리는 성령이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닙니다. 만일에 오순절에 내리는 성령이 영원토록 같으면 미련한 처녀가 나올 리가 없어요.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인데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교회는 성도들 참다 미련한 처녀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멸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기름 준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토록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보혜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가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15절 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순절에 내린 성령 그렇게 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회개하면 선물로 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때려 죽였는데 어찌 알고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요. 어찌 알고 가니까 그러면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준다 그러니까 와장창 성령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언제 주님 뭐 대신 기도해 주님을 사랑해가 계명 지키고 그런 사람은 예수를 사랑해서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때려 죽인 사람들이라니까. 완전히 반대. 그런데 그 성령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말이 되지도 않은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세상은 이 보혜사 성령 다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에 대해서 이따 또 다음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 오순절 성령은 세상 아무도 못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오는 오순절의 성령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성령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니나 내나 다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다수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신학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온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이 16장에 14장에 있는 말씀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아까 1절에 3절까지 보면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있을 곳을 예배해놓고 다시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시 오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구하가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온다. 왜? 보혜사 성령을 줘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 그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을. 그러니까 다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다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내가 살았고는 예수님이 영으로 살았단 말이요. 몸이 부활했단 말이요. 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가서 결혼해서 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셨는데 우리 영이 가서 무슨 결혼해가지고 삽니까? 또 결혼해서 산다 하니까 뭐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데리고 오는 나라는 우리를 신부를 지금 데리고 가려고 총각이 장가 가려고 하면은 신부 데리고 갈 방 준비해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집을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하는 사람들이 뭐 빌라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신랑이 지금 우리 신부를 데리고 오려니까 그리고 우리 신부 데리고 가서 살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럼 주님이 안 오시는 거 보면은 준비가 끝난 거야? 아직 덜 끝나고? 덜 끝났어요. 끝나면은 내일이라도 오십니다. 예비하고 계신데, 예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살았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은 내가 살았고가 예수님이 부활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가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믿습니까? 예, 이 부활을 안 믿으면 다 말짱 헛일이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나라는 부활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이 영혼이 그냥 가는 오늘 나고 간다 그런 나라가 아니고 부활해서 가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이 가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으니까 믿어야 아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사는데 이 영역에 사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준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리고 자꾸 이제 뭐 계명 지켜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율법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제 뭐 율법이라고 하는 옛날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 새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이제 사랑의 계명이라.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소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재림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소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령으로 나타난다 또 이래요. 자, 그다음 가로된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네. 그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 아까 세상은 아무도 받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초림은 세상에 알리려고 오신 거요? 뭐라고 오는 거예요? 알리려고 오신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 주신 목적도 세상의 땅까지 가서 날 알리라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세계 만방에 가서 알려주라 그거 아니요. 그거 알려주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 데도 안 알린다는 거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안다 이 말이요. 그럼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지켜 뭐 있다고 소리 하는 사람은 여기 못 와요.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 말씀이 무언가를 귀나마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 가지고 말씀이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명 하다가 계명이라고 하기 좀 어려우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랑하면은 아까는 내 계명을 지킨다 했다가 이걸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계명 했던 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아버지께서도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라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와서가 다시 와서요. 아까 3절에 다시 와서잖아요. 3절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와서 거처를 아까 이제 거할 곳이 많은데 처소로 예배로 갔죠? 그리고 그게 거처요. 저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한 집에서 같이 살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인데 우리가 부활도 안 하고 영이 가서 같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주님이 재림을 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살아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거처에 함께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으니까 어떤 말을 지켜야 되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또 알쏭하잖아요. 내 말. 내 말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내 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24절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24절.
나를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내 말을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이죠. 내 말이죠.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사랑 안 하면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지 무슨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이요.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을 안 지켜요. 오늘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 뭐 그 사람이 못 지키니까 믿으라 했는데 뭘 지키냐 뭐예요.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냐.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그냥 믿으라 했는데 뭘 또 지켰냐. 자, 여기서 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말 지켜라, 내 말 지켜라, 내 말 들으라, 내 계명을 지켜라, 자꾸 내 말 하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내 말 아니라 가래 또. 그 내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까 이제 14장 1절 얘기를 할 때 아버지와 나를 믿으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아버지와 아들도 모르고 뭐 이름 아들 됐다가 이름 아버지 됐다가 삼일체 이렇게 믿으면 이 사람은 이 말씀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누구 말씀이요? 아버지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을 모세에게 준 거죠. 그와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요 말을 지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말을 준 거. 요거를 지켜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육이 부활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준 말씀. 예?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 요한복음 찾아놨으니까 한 군데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2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거처를 같이 하겠다는 거죠. 여기는 내 말을 안 받고 나를 안 받으면은 심판받는단 말이죠.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다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아들 말씀을 안 듣고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요. 심판. 저작동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은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으니 이렇고 내가 연구했더니 이렇고 이런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읽을 때 눈이 열리고 그게 보여지면은 살 것이고 암만 읽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저작동으로 가야 돼. 저작동대가 돼요. 자, 이거 읽어도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내 말,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
뭐가 심판하느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한다. 자, 이렇게 해놔도 뭘 그럴까입니까? 뭘 그럴까요?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다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 이거 이제 아까 이제 14장에서 너희들이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을 해 주신 거다. 아버지의 명령이다. 그걸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율법 받아가 와가지고 그대로 알려줘야 되겠어요. 보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지만은 다른 신을 둬도 된다. 이러면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모세에게 율법을 줬으면 율법 그대로 백성들이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대로요. 아버지께서 일러준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진리의 성령의 역할이 뭐냐? 그걸 이제 또 여기 요한복음 찾아놨으니까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지금 오늘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향이 이상하게 또 나가가지고.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럼 아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뭐냐 하니까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 진리의 성령인데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 그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재림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 재림의 주를 만나도록.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내가 꼭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니까 성령도 자기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고 들어서 예수님에게 들어가지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까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또 성령은 예수님에게 들어가지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니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장래일이 뭐요? 장래일이 뭐겠어요? 장차 될 일. 장차 될 일. 앞으로 될 일. 예언이죠? 장래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아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일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초림에 50년에 왔던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준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을 하고 성천하셨다
그분이 장차 오신다. 된 일을 알려주는 게 오신다는 날이 성령이에요. 이미 성령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여서 성령하고 같은 성령이냐? 캄캄합니다. 성령론이 캄캄해요. 천국론도 캄캄하지만 성령론도 캄캄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라고 다니고 하지만은 예수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 초림의 성령은 어떤 성령이고, 재림의 성령은 어떤 성령인지, 또 무슨 이른 비는 어떤 비고, 늦은 비는 어떤 비인지 전혀 깜깜해요. 깜깜. 이 깜깜하면서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다 안다고. 그게 불행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래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유로 말하지 않은 게 만든지,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무슨 내 영광. 그럼 내 것이 누구 것이요?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알리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래일을 알리겠다는데 그럼 예수님의 것은 또 누구 것이냐?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그럼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 자기가 가진 게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것을 아까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일러줬잖아요. 그걸 받았는데 이 받았는 걸 또 성령께 알려줘가지고 성령이 우리한테 또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가 왜 오늘 소금 얘기하려고 하더니 나오는가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래된 사람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9말보다 한 마리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소금에 대해서 준비해요. 소금. 지난번에 소금 했잖아요. 소금 절대 불변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하나 했거든요. 그 소금의 역할이라는 게 또 나와요. 또 그 다음에 화목의 역할도 나오고 성결의 역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오는데 그걸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방향이 딴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인데 옛날에는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컷 말씀을 하시다가 그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마지막에도 무슨 누구 한 사람 불러서 말하면 되잖아요. 마지막에도. 근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에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듣는 말씀, 여기서 공부하는 말씀은 아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파장이 됐으니까 자도 돼요. 주무세요. 파장 돼서. 초장에 자면 안 되고 파장에 근데 우리 신앙은 알파 오메가입니다. 초장이든 파장이든 정신 바짝 차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왜 졸음이 오느냐?
귀에 안 들어오면 저러면 와요. 나도 다 부흥회도 댕기고 말씀 들을 댕겼잖아요. 그 강사가 말하는 게 시겁지 않은 딴소리 했으면 조론밖에 안 하죠. 귀에 안 들어와. 근데 이제 무슨 이 새로운 소리를 하면은 바짝 떨어져가지고 오줌을 쌀락해도 오줌도 안 가고 그냥 앉아있더래요. 귀에 들어올 때하고 안 들어올 때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귀에 안 들어오냐? 관심 없어요. 다음 믿어가 영생 것도 구원 다 받았는데 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했는데 뭐 시끄럽다. 뭐 이래 관심이 없으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럼 귀에 안 들어오면 잠 와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들었는데 엄거서도 초장에는 옛날에는 잘 좋을더니 요새는 정신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정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긴다가 말이에요. 귀에 알아듣긴다. 그러면 이제 졸음이 안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 근데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으면 그 뭐 들어봐야 모르겠는데 뭐 잠이나 자지 말라고요. 자,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리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장래일. 자, 계시록 1장 가서 보세요. 1장 1절. 자, 다른 데는 뭐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아까 장래일이라 그랬죠. 그러니 장래일이나 속히 될 일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그럼 이제 이 될 일을 누구한테 보이려고 주냐니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종들이라는 거는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 들려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이 안 된 사람들, 마귀 종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종들에게 보이시는 게 종이 안 된 사람들께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됐나 안 됐나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 됐나? 아직까지 마귀 종인가? 죄에서 정말 해방됐나? 자, 보세요. 종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세요. 누가 종인가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어디서 해방되고? 그럼 죄에서 해방되면은 누구에게 뭐가 되고? 그리고 바로 이 사람한테, 죄에서 해방된 사람한테 계시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도 안 된 사람한테 보여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뭐 하려고 사람들 보여줘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 주님이 다시 와서 데리고 가려고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죄에서 해방도 안 된 사람들 죄인들 데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초림은 죄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오신 거고 재림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냥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고 가려고 두 번째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은 죄에서 해방 안 된 사람은 만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고 뭐 성경 갖다가 뭐 갖다 다 갖다 대줘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아니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 아니에요. 종이 안 된 사람이 알아들으면은 성경이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된 사람은 알아듣지 마라 해도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보이시록 거니까.
그러면 계시록 또 5장도 가서 봤어. 자,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에게 줬다 그랬으니까 아들에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줬느냐, 이제 그 과정만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그럼 이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돌에다가 이편 저편을 썼죠? 이편 저편. 돌이 2개예요. 둘. 이편 저편.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책에다가 썼는데 안팎으로 쓴 거예요. 안팎으로. 그 맨 또 이편 저편이요. 이편 저편. 안팎이라는 말이나 이편 저편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완전 구비한 모든 말씀을 완전 뭐 빼놓은 것이 없이 완전 구비하게 갖추어진 말씀이다. 안팎으로 썼다. 그래가지고 7인으로 봉해놨어요. 봉해놨는 거는 아무 때나 봐도 된다고 봉해놓은 거요. 보면 안 된다고 봉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시록을 하는 사람들의 이단이 많이 나오느냐? 봉해놨는 걸 제멋대로 이르쿵 저르쿵 하니까 다 이단되는 거예요. 봉해놨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봉해놨는 거. 그러니까 봉해놨는 걸 짐작으로 봉해놨는 걸 뭐 여기다 이걸 여놓고 딱 여기 어디에 들어있죠? 저 알아보세요. 어디에 들어있죠? 졸음을 잘 아니까 어디에 들어있죠? 시편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어디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어디 들어있지 모른다고 해야지. 엄건사. 어디라고? 갑자기 짐작으로는 시편에도 갈 수도 있고 뭐 마태복음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펴면은 욥기 42장에 들어있네. 펴면은 알 수 있는데 봉해져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봉해져서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모른다 해버리잖아요. 모른다. 칼빈은 모른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모르면서 뭐 시편 읽기다, 무엇 읽기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거짓설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 그래서 이제 계시록 하면은 다 이제 지금 이제 종말로 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봉해져 있는 걸 말하기 때문에 무슨 뭐 이스라엘 14만 4천이 무슨 뭐 저기 정동에 있는 이스라엘이 예수 안 믿다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기가 가서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이마박에다가 팍팍 찍어준다. 이런 엉터리들이 많이 계시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봉해져 있는 책을 받을 사람을 찾죠. 인으로 봉했는데 그다음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네, 누가 이 책을 받아가지고 봉해져 있는 것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그다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늘 위에 땅 위에 우주광선이 없다 이 말이지. 우주광선이 아무도 없어. 아무 자유도. 자, 없으면 이제 누가 받냐 물어봤으니까 없네요 하면 되는데 그다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크게 울었죠? 왜 울어요? 아무도 없네요 하면 되는데 왜 우냐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부하러 오시려면은 이건 누가 좀 열어서 보여줄 사람이 없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 우는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이 이걸 누가 받아가지고 이걸 떼야 되는데, 떼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니? 큰일 났다. 이거 없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다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를 하죠. 위로를 하는 거 보면은 안 울어도 된다. 받을 사람과 뗄 분이 있다. 이 책을 받아서 뗄 분이 있으니까 울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울었다는 거는 누가 이걸 책을 받아가지고 이걸 떼가지고 보일 사람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답답해서 울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울지 말라. 받아서 뗄 분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누구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럼 이겼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말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이 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는 관계가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에게 뿌렸으니 이 목을 떼기 합당하다. 자, 그 다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안만 살펴봐도 안 보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안만 읽어봐도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가서 보면은 이거구나 이제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도 뭐 아까는 뭐 하늘 위에 땅 위에 다 살펴도 안 보였는데 이제 그 장로의 말을 듣고 한번 보니까 하늘 이제 내 생물과 이시스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자, 그 다음.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게 뭐냐? 이 책에다가 써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듯이 이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내게 줬다는 말이 바로 아버지께서 여기다가 써가지고 아들에게다가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책으로 주신 책에 써서. 모세에게는 돌에 써서 줬지만 예수님에게는 책에 써서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이제 이 율법은 돌에다가 써줬죠? 그럼 이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사건. 이제 영육을 구원할 때는 말씀을 책에 써서 돼요. 말씀을 책에. 자,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지만 초림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맞아야 되고 이제 우리 마지막 때는 이 책에 선춘 이 책을 또 우리가 먹어야 돼요. 자, 계시록 10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0장 8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예, 책을 갖다 먹었다. 책을 먹는다니까 또 이것도 뜯어먹지 마세요. 여기 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책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살찜을 뜯어먹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찜을 뜯어먹고 예수님이 피를 빨아먹고 그래야 사는 줄 착각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 말. 이건 이제 책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 미래 장래 되어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